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 천국 복음서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꽉꽉 들어찬 장이 13장이다. 지난번에 하나님 나라의 네 가지 밭의 비유, 그 교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참 좋아하셨죠. 오늘 34절에도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왜 비유를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일단 비유는 이해가 쉬워요. 많이 배우지 못했던 백성들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뭐 농사나 또 양치는 것, 혼인잔치, 주위에선이 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천국의 비밀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것이죠. 뭐 무식하고 천박한 것들이 뭘 알겠냐 막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가난하고 못 배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높이로 정말 아버지처럼 하나하나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가르쳐 주시듯이, 비유가 좋은 거는 영적으로 초보인 사람도 그들에게 적합한 것을 깨닫기 좋고, 영적으로 깊은 사람은 더 깊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것이 비유죠. 어떤 분은 비유를 설명하기를 아빠가 아이와 숨바꼭질을 하는 것과 같다. 못 찾게 하려고 숨는 게 아니에요. 찾게 또 찾을 만한 곳에 숨어요. 그런데 아이가 찾는 동안 집안 구석구석을 더 자세히 보게 되고, 그리고 아이가 계속 흥미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 보물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비유를 이 숨바꼭질에 참 잘 비유했네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실 때도 항상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양평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오늘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영적 보화를 발견하고 또 캐내어 가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가라지 비유. 우리 길가밭 또 돌짝밭 가시밭을 지나서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옥토밭에 좋은 씨앗이 뿌려졌다. 그러면 다 된 거냐?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게 우리 25절 보세요.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게 항상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영적으로 잠깐 잠들면 원수 마귀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라는 단어 아시죠? 사이비, 한자가 사이비 비슷한데 아니야. 이단은 뭡니까?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거죠. 비슷한 것 같은데 끝에 보니까 열매가 달라요. 성숙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단은 항상 극단적인 것, 신비한 것들, 그리고 일상적과 보편적이 아니라 항상 산위의 신앙만 다다라고 추구하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끝과 열매가 다르다, 이단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루이비통, 구찌, 샤넬, 프라다, 버버리, 디올, 에르메스, 뭐의 이름입니까? 명품 하나씩 다들 갖고 계시죠? 명품. 전 세계 명품 시장의 규모가 400조 원이랍니다. 400조 원 내외. 근데 짝퉁 시장의 규모는 얼마인 줄 아세요? 추산되길 2000조 원. 그러니까 명품보다 짝퉁이 몇 배가 더 많아요. 여러분, 남편이 사준 명품 진짜가 확실합니까?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진짜로 믿고 살면, 뭐 내가 속았든지 남편이 속아서 사왔든지, 그러면 다 믿으면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거 진짜입니까? 확인하지도 마시고 고민하지도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인 가라지인데 내가 알곡이라고 지금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는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기가 가라지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가라지 인생인 것을 알았을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보면 보세요. 어느 게 가라지예요? 가운데가 가라지예요. 더 자세히 보면, 저게 가라지고 이게 보리고 이게 밀이라면 참 비슷하죠? 어떤 가라지들은요, 가라지가 더 빛이 나고 화려해요.
꼭 독버섯, 독개구리처럼. 종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우리가 가서 가라지 확 다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그게 염려된다는. 이게 참 주인의 마음이고 참 아버지의 마음이죠. 10개의 가라지를 뽑고 100개의 가라지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한 개의 곡식이 상할까? 그걸 염려하는. 악인을 10,000명을 제거하는 것보다 의인 한 사람을 더 아끼신 하나님. 그래서 해와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곡들에게도 위로가 될 만한, 그럼 언제까지 공존하고 왜 이렇게 공존하고 꼭 살아야 됩니까? 위로가 있어요. 가라지 같은 인간들 틈바구니 속에서 시련 중에 살아가는 의인들을 연단하시고 그 속에서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셔서 가짜들 사이에서 진짜가 더 진짜 되게 하고 짝퉁들 속에서 명품이 더 명품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권에서 매기 효과라고 캣피시 이펙트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토인비가 옛날에 자주 사용했던 예화인데 17, 18세기 스웨덴, 핀란드, 북유럽 사람들은요 청어를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이 청어가 차가운 데서 살기 때문에 저 북해에 가서 잡아오는데 이 청어가 성질이 고약해서 오다 보면 지성질에 다 죽어요. 그래서 살아있거나 싱싱한 청어를 먹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 어부만 살아있는 청어를 잡아와가지고 비싸게 팔고 아주 혼자서 수익을 많이 올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비밀이에요. 안 가르쳐줘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친구 하나가 너무 가엾어가지고 너에게만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유출을 됐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여보게 청어를 가득 담은 수조에다가 천적인 물메기를 몇 마리만 집어넣어 보게. 아니 그러면 물메기가 청어들 잡아먹잖아. 몇 마리지. 몇 마리 먹고 배부르면 못 잡아먹는데, 그런데 살아남은 청어들이 물메기를 피해 다니느라고 정신없이 도망다니다 보면은 죽을 시간이 없어서 살아서 거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사람을 깨어있게 하고요, 믿음의 시련이 생명의 에너지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공존하게 하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자, 우리 30절 읽읍시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가라지는요 자라는 동안에는 구분이 더 안 된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곡식에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연글면 이 곡식은 어떻게 해요? 고개를 이렇게 숙여요. 근데 가라지는 더 자랄수록 뻣뻣하게 계속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가 자랐을 때는 뽑기가 쉬운 거예요. 그냥 뻣뻣하게 고개 쳐들고 있는 놈들 전부 다 뽑아버리면 다 가라지라는 거예요. 다 모아서 불에다가 던져 넣어버린다는 거죠. 혹시 여기 중에 지금 가라지 인생들 틈바구니 속에서 고통당하고 힘겨운 믿음의 성도들 계십니까? 추수 때가 되면요 주님은 그 가라지를 뽑아서 반드시 불 속으로 던지십니다. 반드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이요 야고보서의 1장의 말씀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악한 사람들과 살면 참 힘들어요. 근데 그것은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해진다. 이게 영어로 mature, 익는다, 성숙해진다. 구비된다. 영어로 complete, 완전해진다.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참고 또 참으면요 내가 익어요. 성숙해지고 깊어져요. 그리고 빈틈없이 꽉꽉 가득 차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명품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시니까 악인들과 공존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도 또 사랑하시니까 정한 시간만큼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한 사람도, 우리의 자녀 한 자녀도 가라지 인생 하나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라지와 공존하여 살아가는 이 현 시대 속에서, 시간 속에서, 그 속에서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겨자씨 비유. 우리 31절 32절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오늘 원래 제가 다루고 싶었던 핵심은 이 겨자씨, 확장되는 하나님의, 우리 확장되는 나라였는데, 우리나라 말에도 콩알 만하다, 좁쌀알 만하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겨자씨 만하다, 그만큼 작다는 거예요. 겨자씨 씨 한 보여주세요. 이게 조만해요. 까만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크기가 1mm 정도로 작은데, 근데 저게요 1년생인데 1년 안에 2m, 3m까지 사람 키보다 엄청 커버린다는 거예요. 몇 배입니까?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자라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 자라간다는 거죠. 1363년에 고려의 문익점 선생이 중국 원나라에서 사신으로 갔다가 목화씨를 발견하고 조선으로 가져오죠. 그럼 목화씨를 처음 보고 너무 감탄합니다. 야, 이거 조선에서 재배해서 심으면 백성들이 엄청 따뜻해지겠는데? 그래가지고 갖고 와서 재배했는데 이게 재배가 또 쉬워요. 10년 만에 온 조선에 그것이 퍼지면서 그때까지 추위에 허덕이던 백성들이 목화솜으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한 겨울을 나게 되었고, 그것이 의류 산업 전반을 뒤바꾸는 혁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명주, 삼배, 모시 등을 사용했는데 재배도 쉽고 훨씬 더 따뜻하고, 혁명적인 그러한 의류 산업의 변화가 어디에서요? 그 목화씨 몇 알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우리 32절입니다. 읽어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 비유의 첫 번째 교훈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납니다. 마가복음 4장의 병행 본문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고는 잊어버린 채 잠자리에 든 것과 같다. 씨는 싹이 터서 자라나는데 그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른다. 그의 도움 없이 땅이 다 알아서 한다. 처음에는 푸른 줄기를 내고 다음에는 꽃봉오리를 내고 그 다음에는 익은 곡식이다. 곡식이 완전히 연걸면 거둔다. 추수할 때가 된 것이다. 사람은 뿌리는데 그 다음에 몰라요. 누가 해요? 땅이 다 알아서 한다. 왜요? 씨앗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도 생명은 땅 속에서 반드시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 딸아이가 메추리 키운다고 2년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기억나세요? 그때 사진 몇 개 보여드렸는데 저의 제였거든요. 저기 2년 전의 모습이에요. 알을 저렇게 낳는데 자꾸 낳아가지고 수북히 나와서 깨가지고 저렇게 새끼들이 태어났다 그랬죠. 저때 태어난 놈이 새끼를 낳고 손자를 낳았갖고 그 손자가 지금 또 다른 사진 있죠. 그 손자가 지금 저놈이에요. 그래서 손자 메추리가 저렇게 더 튼튼하고 매섭게 저렇게 커버렸어요. 여러분, 메추리알도요, 손마디만한 것도 생명이 있으니까 태어나고 자라고 또 알 놓고 또 태어나고 또 자라고 한 가문을 이뤄버리는 거예요. 생명이니까.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기만 하면,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에서 싹이 났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생명과 맞닿아 있는 것이고, 날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안에 취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으로 확장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을 줍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요, 마태마가 누가 세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사도들이 이 비유는 참 중요하다. 특히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면서 이 비유 앞에 어떤 내용과 이어지는 결론으로 겨자씨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얘기냐?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18년 동안 꼬부라져 갖고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죠. 성경에서는 그 여자가 귀신 들려 꼬부라졌다, 원인도 설명해요. 그 몸으로도 지금 말씀 들으려고 회당에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딱 보시고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언하시죠. 병에서 놓이고 그날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져 버립니다.
문제는 그걸 보고 해당장이 화가 납니다. 안식일에 왜 사람을 고치냐? 책망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 집에 소나 나귀가 매여 있는데 안식일이라도 물 주려고 그것을 풀어갖고 데리고 가서 물 먹이면서 18년 동안 이 병과 사단에 매인 이 불쌍한 딸을 풀어주는 것이 왜 합당치 아니하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은고 하면서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 밭에 갖다 심어놓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고 결론을 맺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율법관의 메인 회당장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작은 한 알의 씨앗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나무만큼 커지는 그 종국진 이유가 뭐냐? 안식과 쉼을 주려고. 정말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는 이 불쌍한 인생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과 그늘을 주기 위해서 자라나고 커져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종국적인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이죠. 저게 여러분 겨자꽃입니다. 되게 이쁘죠. 근데 저게 군락을 많이 이루면요 저렇게 겨자밭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밭과 비슷해요? 유채꽃이랑 비슷하죠. 실제로도 보면 유채꽃과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면 봄이 왔네. 여러분 진짜 추운 시절 봄이 왔을 때 그 개나리 꽃 폈을 때 느낌을 아세요? 저는 군대에서 쫄병 때 너무 추웠는데 어느 날 연병장에 개나리 꽃이 피는 거예요. 와, 나는 그때 그 노란 개나리 꽃의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요. 봄이 왔다, 봄이 왔다. 와, 이제 덜 춥겠다 막 이거 막. 저 군대에서 너무 추웠거든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방의 2000년의 사람들이 2, 3, 4월에 겨자꽃이 피면 봄이 왔다. 저 군락을 이룬 걸 보면서 그 따뜻함과 평안함, 푸근함, 이제는 뭔가 고난의 계절이 지나갔다는 그런 안도의 한숨을 내신 것이 유채꽃이라는 거예요. 겨자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보기만 해도. 근데 저게 5월쯤 되면 다 말라갖고 떨어지면서 누렇게 마르는데 저게 대가요 또 고추대처럼 뻣뻣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겨자꽃 대속에 새들이 날아와갖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알을 놓고 새끼를 치는 것이 보금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들, 하늘의 새들, 국경도 없고 지역도 없고 나라도 없고 어느 곳이나 날아다닐 수 있는 자유로운 인생들 아닙니까?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열방등 누구든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족이나 누구든지 나와서 그곳에서 참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얻는 곳, 이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고 교회의 종국적인 목적이 돼야 되고 만민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만민이 안식하고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종국적인 이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저 말씀이 어디에 꼭 써져 있냐면 이관때 가면 이관 다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불 덮을 때 마지막에 관이에 이렇게 덮는데 꼭 저 말씀이 써져 있어요. 그러면 저 말씀이 더 와닿아요. 야, 마지막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영혼을 안식할 곳 어디라는 거예요? 주님 품이라는 거예요. 주님 품. 여러분 정말 영성이 깊다는 것은 뭡니까? 진짜 영성이 깊은 사람의 표징은 품어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서 종으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 권사님에게 가면 참 따뜻해, 편안해. 그 장로님, 그 집사님에게 가면 그분만 오면 우리 가운데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돼. 그분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는데 환난 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가 자꾸 다윗에게 400명 모여들고 나중에 600명이 모여듭니다. 왜요? 그 동굴 속에 위로와 쉼이 있는 거예요. 그 동굴 속에 참된 공동체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굴 속에 아둘람 굴 속의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 왕조의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을 세워 가신 것이 개국 공신들이 다 거기서 나와요. 그 공동체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기반이 되는 것. 그 아둘람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힘이 없고 힘든 인생 가운데 참 위로가 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는 인사합시다.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쉼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가 8.15 조찬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관내 위정자들과 또 주요 교회 목사님들 많이 오셔요. 여러분, 아침에 7시인데 같이 예배하고 식탁에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1시간의 예배와 기도회지만 그때 오늘 원래 8.15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때 합시다. 그때 대한독립 만세도 외치고 그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도 하고 그때 애국가도 부르고 그러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강단을 통해서 참 안식과 평안과 위로와 참 자유함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밥 많이 해놓고 기다릴 거예요. 다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누룩 비유. 우리 33절 같이 읽읍시다. 33절 시작.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 밀가루 반죽에다가 누룩 안 넣고 반죽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어릴 적에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누나들이 밀가루로 이렇게 물 넣고 소금 넣고 반죽을 하는데 이 누룩 넣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해갖고 그냥 꽈배기를 꼬아가지고 그래갖고 식용유를 뜨겁게 해서 튀겨갖고 하는데 그 튀기다 보면 중간에 갑자기 뻥뻥 하고 자꾸 터져요. 그래갖고 막 대기도 하고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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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뻥이. 나중에 보니까 누룩 안 넣으면 그 반죽이 부풀어 올라서 이게 숙성돼야 되는데 이게 뻥뻥 터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도 맛도 어때요? 딱딱해요. 이게 뭐 빵인지 과자 덩어리인지 막 그래요. 근데 요 앞에 뭐 우리 에덴 이렇게 거기 사는 폭신폭신한 빵들 있잖아요. 꽈배기. 그건 전부 다 누룩 넣어서 발효된 반죽으로 튀기니까 그렇게 부드럽고 맛있는 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누룩은 작지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밀가루 전체를 화학적으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여기 보면 왜 서말이냐? 이스라엘 사람이 한 사람이 하루에 먹는 양이 한 오멜 2.2리터예요. 근데 22리터가 이게 서말이에요. 서말. 그러니까 10명이면 그 집안 식구가 전체가 다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가루를 전부 다 부풀게 한 것이 가루 서말인데 한 여인이 하루 동안 부풀게 한 전체 가루를 다 부풀게 할 만큼의 양을 누룩 조금이 들어갔고 부풀고도 남게 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룩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죠. 이스트 조금을 넣었는데 그 큰 반죽이 다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부풀어 오르고 전부 다 변화되고 요까지만 되고 요까지는 안 변했다 그런 거 없어요. 아주 밤사이에 그냥 뜨거운 방에 놔두면 전부 다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영등포 노예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되는데 우리 작년에 반재수 장로님이 여기 회장으로 처음으로 연합수련회를 청소년들 했죠. 노예 안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노예가 130개 교회인데 중고등부 있는 교회가 50개밖에 안 남았어요. 절반 이상은 중고등부 아예 없어요. 그리고 고등부만 우리 교회처럼 따로 있는 교회는 이제 한 10개밖에 없어요. 청소년들이 자꾸 없어지니까 이 중고등부가 자꾸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청소년 수련회를 하냐? 노예가 연합해서 다 와서 같이 하자 이거예요. 노예가 해줄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도가 돼갖고 했죠.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김창환 교수님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강의 많이 갔는데 중학생 애들 앉아가지고 막 다시는 중학생 놈들 안 간다고. 아유, 나이 들고 그냥 애쓴다 막 이러고 그냥 애들이 그렇게 비아냥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고등학생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애들이 제주도에서 막 은혜를 받아서 뜨고 와가지고요. 우리 교회 애들이 20-30명 갔더니 100명 넘는 노예 중고등부 연합 모임에 우리 아이들이 누룩이 돼버려요.
개들이 가가지고 그냥 그 전체 모임을 부풀어 오르게 해요. 막 애들이 불타오르고 같이 뛰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야, 여러분, 청소년 애들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뭐 김종호 목사님과 이번에 황수영 목사님도 가시는데 얼마나 영양들이 좋은지, 아주 그 속에서 그 아이들이 들어가니까 나머지 애들이요, 막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쑥쑥 갖고 막 나중에는 그냥 은혜의 열광의 잔치가 돼버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금전에도 우리 교회가 또 와서 주도해 달라고, 또 와서 인도해 달라고, 작년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연출하려면 우리 이 사역자들과 아이들이 와줘야만 된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뭐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 교회 뭐 목사님들 몇 명이 노예에 들어가갖고 활동한다고 우리가 누룩이 돼갖고 야, 우리 교회 목사님들 몇 명 갔더니 노예 목사님들 다 바뀌네, 그렇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장로회 가서 활동 몇 분 한다고 장로회가 갑자기 분위기가 막 뜨거워지고, 막 권사님들이 가갖고 노예 갔더니 막 권사회가 완전히 막 불타오르고, 그런 일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노예들을 모아서 갔더니 누룩처럼 역할을 하고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피어오르게 하고,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감사와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청출어람이라고 막 오히려 그냥 부모 세대보다 더 큰 일을,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원하기는 우리 아이들이 속한 학교마다 그런 누룩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누룩이 되고 부풀어 오르고 질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번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그리고 화요일 날 조찬기도회, 금토 주일 목요일 청년부 수련회에 그렇게 확장되고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